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바라기는 신명기 15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됐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래요. 생각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게 경제 정책이거든요. 경제 정책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AI, 실은 요 며칠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동산 정책, 대출 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대통령들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에 관한 공통 분모가 뭘까요?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지금보다는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이 대통령을 향한 마음이 국민들에게 있거든요. 그거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따라오는 나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충분히 보상이 주어지고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낙관하고 긍정할 수 있는 나라를 모든 아마 국민들은 꿈꿀 것입니다. 이런 경제 상황은 개인의 노력으로만은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된다. 얼마를 받든 거기에 만족하며 살면 된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언제나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맞으려면 미래는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도, 그리고 또 다 아이들이 자라고 난 다음에 결혼까지 다 시키고 이제 노후 준비를 하는 것도, 거기 모든 것들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민감한 지표가 뭘까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죠. 그 중에서 이제 아파트 가격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5년 5월 기준, 얼마 안 됐죠?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네,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평수 이런 거 다 말고 이제 매매된 가격, 전세, 월세 이런 거 아니고요. 매매 가격에서 평균이 약 13억 4,543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싼가요? 아니면 싼가요? 근데 1년 전 24년 5월에는 얼마였냐면 11억 9,773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차이가 얼마인지 벌써 계산이 되신 분이 계실까요? 1년 사이에 얼마 정도 벌어졌죠?
2억까지는 아니고 한 1억 5천 정도 이제 벌어졌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년에 연봉이 1억 5천 이상 오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모두가 꿈꾸는 상황이죠. 물론 여기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연 퍼센트가 아니라 몇 명이나 될까요? 1년에 1억 5천씩 막 뛰는 거죠. 뭐 이런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이 비싼 거는 강남이 특별히 그렇게 비싸서 그렇지, 뭐 강남 3구라고 이야기하는 강남이 그렇게 비싸서 그렇지 아직 서울에도 저렴한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 그렇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 통계를 보면 강남구의 매매 평균 시세가 16억이고요. 그리고 강북은 9억 7천만 원입니다. 강북도 그렇게 싸지 않아요. 차이가 크지만 강북이라고 마냥 싸다, 강북은 싸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마냥 싸네라고 말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 살기를 바라거든요, 실은. 아파트에 다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죠. 이건 하나의 지표의 예지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아파트 매매 가격을 좀 너무 이제 13억 이렇게 좀 크니까 좀 줄여서 한 5억이라고 해봅시다. 5억 아파트를 살려면 1년에 5천만 원을 모으면 몇 년 걸리나요? 산수입니다. 몇 년 걸리죠? 10년 걸립니다. 연봉이 5천이 아니라 5천만 원씩 저축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자산을 10년 동안 불려야 5억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적게 잡은 거잖아요, 그죠? 평균에 비하면. 그런데 1년에 5천만 원 모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일단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한데 2024년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 위에서 이제 20% 소득을 버는 사람들 월 평균 소득이 약 1,120만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위 소득 하위 20%, 밑에서부터 20%는 월 평균 소득이 약 121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평균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월 평균 소비 지출도 또 조사를 했더라고요. 소비 지출은 상위 20%는 한 달에 약 490만 원 정도이고요. 하위 20%는 얼마 정도일까요? 138만 원입니다. 제가 소득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21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출이 138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경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 하위 20%의 사람들한테는 저축 자체가 굉장히 현실과는 거리가 먼 삶의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상위 20% 정도는 돼야 1년에 5천만 원씩 저축하면서 10년 안에 10년 지나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5억짜리 그것도 집을 살 수 있는 계획을 꿈꿀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양극화가 심각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냥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가 혼자 노력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아주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 통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문제 심각하죠. 그렇죠. 인구 위기가 아니라 절벽,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2년에 국토부에서 한 연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도권의 출생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거비용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셋값이 10% 오르면 출산율이 0.01명이 떨어진다고 해요. 굉장히 상관관계가 큰 거죠. 특히 처음에 첫 아기를 낳을 때는 더 그게 크더라고요. 갭이요. 0.09명이나 되던데 이런 정책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각 지자체마다 하는 정책이 뭐냐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정책을 내놓아요. 서울도 그런 걸 내놓고 이미 지방은 정착시켜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런 정책적 변화와 시도가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이런 정책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계획하고 있던데 10%더라고요. 보니까 신혼부부에게 할당되는 게. 제가 이렇게 설교 초반부터 돈 이야기 비슷한 소득, 뭐 아파트 가격, 내 집 마련, 또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 출산율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건가, 이게 왜 돈 얘기 자꾸 하나,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인의 경제적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바꾸고 극복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요, 이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국가 혹은 사회가 어떤 시스템을 지향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냐에 따라서 그 국가에 속한 개인이 겪는 현실의 문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나만 괜찮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오르니, 공산주의가 오르니 이런 이념적 틀에 갇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떤 지향점을, 경제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지향점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야 하고, 이 말씀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 어떤 방식으로 녹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거의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죠. 그런데 저는 그만큼 경제정책,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각 정책적 개별 사안을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만나는 분은 제가 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경제적 정의, 실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라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6절까지는요, 이 면제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면제. 내 이웃이 빚, 즉 채무를 졌는데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여러분, 면제가 몇 번 나왔을까요?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시죠? 5번 나왔습니다. 5번 나왔는데 그만큼 5번 나왔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면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 채무를 면제하라는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혹시 빚에 누군가에게 채무를 지신 경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빚이 있는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들으면 아멘 막 이런 막 속 시원한 아멘의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채권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굉장히 말씀이 좀 무겁고 불편해요. 당장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구나. 역시 돈 관계는 확실하게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 역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야.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뭐 저만 드는 게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면제 규례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면제라는 것이 채무를 상환하는 것, 이것을 면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빚 갚으라고 독촉하고 압박하는 그 행위를 금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 면제의 해, 7년째 되는 해거든요.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너 빚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요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15정, 이제 그 근거가 15정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거에 의하면 이거는 빚 자체를 완전히 탕감해 주라는 면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독촉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다. 1년만 독촉 안 받아도 좀 살지 않겠냐?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면제의 실제적 내용이 독촉의 금지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그럼 주신 이유는 경제적인 휴식을 위한 법이고 궁극적으로 그래도 1년 동안은 가난한 자가 빚 걱정하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그 통로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두 번째 견해를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면제가 단순히 독촉 금지 이가 아니라 진짜로 채무 자체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빚이 완전히 없어지는 탕감을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빚을 갚으려는 시도를 이제 7년째가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권리가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5장 3절을 보면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독촉해도 된다라는 이 말은 그래 외국인에게는 너희 같은 민족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독촉해도 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완전한 빚 탕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제라는 게 쉐미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단순히 빚의 소멸로 해석하여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히브리인의 모든 채무는 언젠가는 소멸돼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둘 중 안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십니까? 어렵죠? 그래서 세 번째 견해를 누가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중재적 해석입니다. 견해인데요. 핵심은 형식은 탕감이지만 실천은 중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애매하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유명한 랍비인데요. 이 힐렐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BC 1세기에 이 프로즈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내요. 이 면제에 관해서. 이 제도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작동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일단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이 채권자에게 이제 채권이 있잖아요. 이 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 채권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에 채권을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쉐미타 규정이 뭐냐면 이제 쉐미타 규정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채권에 대해서 사적 채무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공적 기관인 재판소에 이 채권을 맡기게 되면 면제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예외가 돼버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면제년 7년째가 되어도 채권자는 누구를 통해서요? 재판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로 치면 정부 기관이죠. 공공기관을 통해서 빚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안전장치가 된다라고 이 프로즈볼이라는 제도를 이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만들었어요. 이 프로즈볼 제도는 개인이 빚을 받아내는 걸 누구를 통해서 받아내는 겁니까? 기관을 통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닌 거죠.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나쁜 제도인 것 같으세요? 꼼수 같죠? 맞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제도가 나온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취지가 있었어요. 현실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이 제도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줘요.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면제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채권이 소멸돼서. 그래서 이걸 빌려줘도 되는 건가 걱정하게 되고 빌려주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즈볼이라는 제도를 이제 힐렐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처음에 부자들이 의심을 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빌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자들이 이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내가 못 받아내는 거 누가요? 재판소, 그 국가기관을 통해서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7년째는 자유로울 수도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법적인 강제력에 구속되어서 얽매이게 되는 오히려 무서운 도구가 되어버린 제도가 바로 이 프로즈볼 제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신명기 말씀에서요,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교묘한 생각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1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말씀 보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죠? 괜히 꾸어줬다가 못 받을 것 같다고 해서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생각도 지적하시는데요. 제가 읽은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저 악한 놈. 근데 빌려간 돈도 안 갚는 나쁜 새끼 막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한심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대상을.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언제까지 남의 도움이나 바라고 살래? 아직도 그 정도도 해결 못해?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때까지? 이런 시선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한 생각의 원어의 뜻이요, 무가치하고 쓸데없다, 비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생각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랍비들은 실제로 프로즈볼의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율법의 정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아주 비정통적이고 위험한 제도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 율법이 오히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반성의 목소리를 이제 내는 것이죠. 여러분, 면제에 대한 제가 3가지를 해석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이 3가지 해석 중에서 선택하라면 몇 번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즉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맞지만 항상 기억할 것은 이 적용할 것, 실천할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 현실의 문제에 하나님의 뜻을 잘 녹여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면제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면제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아름다운 세상이요? 물론 맞죠. 근데 가난한 자를 향한 자비와 긍휼,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 면제의 규례를 주신 겁니다. 그 의도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 의도를 잘 담아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처음에 취지가 그랬다고 해서 끝까지 그 취지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살펴야 돼요. 본문 4절, 5절을 보면 이 면제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순서가 다릅니다.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명령이 앞에 나와요. 훨씬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요.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큰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경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삶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 생존을 위해 기본적인 권리, 인권마저 포기해야 하는 사람을 너희 중에서 없게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주시면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가난한 사람을 돕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되면 가난한 걸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건 귀한 줄을 몰라. 도대체 만족할 줄을 몰라. 그러면서 이런 훈화 말씀을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위에 있는 사람만 보지 말고 나보다 갖지 못한, 못 가진 사람들을 봐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냐. 그 작은 것에 감사해라. 저 이런 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생각하면 가난이 문제라기보다는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상대적 박탈감,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적인 가난이 아닌 상대적 박탈감, 비교의식이 문제이지 정말로 가난한, 정말로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은 극소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타인과 비교하는 건요, 본능에 가깝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건요.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볼게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인간의 오랜 본성을 찾기 위해 저는 한 사람을 만나보려 합니다. 유전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종에서 우리와 공유하는 감정을 분석하고 실험하는 연구자입니다. You devised famous experiment involving the cucumber, grape, and monkey. So it's very impressive. Would you introduce what it is? We developed a very simple task. What happened? Okay, the monkey gives us a rock and gets a piece of cucumber. And the first piece of cucumber is eaten. So the first piece of cucumber is good. Grapes are 10 times better than cucumber for them. The other one is going to give us a rock, which is the task, and gets a grape. And the one on the left looks at that
then gives us a rock again and gets cucumber again. It's the second time. Now look at the reaction. And she's very upset about the whole thing. And the one on the right needs to give us a rock and gets a grape again. The one on the left needs to give us a rock and gets cucumber again. And also the second piece she rejects. And in the end, the one on the left will just sit in the corner and will stop working for us. They are very upset by getting less. The one who gets the grape is not upset. 재밌죠. 저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뭐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지만 뭐 진화론적인 관점을 빼고 이 영상을 보더라도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죠. 여러분 원숭이만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비교의식 이런 거를 원숭이만 느낄까요? 원숭이는 인간보다 아주 하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거고 우리 인간은 그런 걸 절대 느낄 리가 없지.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걸 누가 잘 압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잘 알죠. 그렇다라는 걸. 성경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비교의식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럼 잘 아시는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시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른 아침은 한 6시 정도 되는 거예요. 아침 6시. 아침 6시 그리고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까지 이제 포도원 품꾼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주인이 일한 시간을 철저하게 딱 비슷하게라도 계산해서 품삯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줘요.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나와서 6시,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 아마 일하는 시간이 5시 반이나 6시에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뭐 하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하면 돼 하는 순간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일꾼들이 특히 일찍 올 일꾼들이 이렇게 불평해요.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하는 거죠. 이게 원래는 이제 구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주인이 주시는 그 구원은 그거 우리 노력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구원에 관한 가르치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보이는 모습도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비교한다는 거예요. 타인과. 불공평하다, 불평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본성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그냥 지어진 인간의 그냥 본성을 가진 존재이니까 그 본성대로 그냥 살면 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야 그거는 본성이니까 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족하고 감사하며 받은 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라는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동시에 가난의 문제를, 경제적 약자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 혹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혹은 분수에 살 줄 아는 겸손이라는 말로 덮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적 정의가 뭘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다 같이 잘 사는 겁니다. 뭐 이런 말에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은. 모두가 다 똑같은 재물을 가져야 된다. 아주 공평하게 너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가난 때문에 삶의 희망, 장래를 말하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리는 듯한 그런 상황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좋으십니까? 네. 올까요?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안 올 것 같아요가 아니라 거의 99.99% 확신합니다. 이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게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시대 혹은 앞으로 어떤 미래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못 온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래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하나님이 구제율법을 주신 것처럼 법과 제도, 즉 시스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적 정의,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여러 목소리들을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경제 정책이, 이 정부가 가는 방향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건가? 우리 집안에 이득이 되는 건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 건가? 이 정도 수준의 판단을 좀 넘어서려고 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이렇게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정의에 부합하는가? 과연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하는 가치이고 방향인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제에 관해서 단순히 이념적 대결을 넘어서서,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거를 너무 이념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의 정의를 개인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도 새롭게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사건이며 인간의 순종을 요구한다. 말씀은 단지 교리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실전적인 응답을 요청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 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죠? 그렇죠? 바빠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쉬는 게 아니에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 세상이다라고 하나같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신명기 15장의 채무에 관한 이 말씀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부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착하게 살고 남을 돕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속한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경제적 정의, 그 실천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작은 목소리도 내고 또 때로는 행동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적 정의가 무엇일까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전체를 다 아우르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얽혀 있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야기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하나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은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과연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적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담아내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지향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지향점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말하게 하시고, 때로는 표현하게 하시고, 때로는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경제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